인간적이기에 느끼는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 건축을 얘기할 때 솔로몬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으로만으로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윗을 언급하지 않으면 이게 충분하지 않다. 다윗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성전 건축에 더 많은 그 준비와 공로가 있었던 것이 다윗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언급을 더 많이 합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첫 번째 대지인데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냐 이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했나.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람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도 되게 좋아했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고 또 사람들도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두로의 히람 왕 그랬는데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왕과 왕이니까 왕은 또 왕을 싫어하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왕이 왕을 싫어해요. 목사가 목사를 싫어하고 스님이 스님을 싫어하고 이렇게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근데 왕이니까 또 다른 왕 싫어하지. 내가 진짜 왕이야. 내가 더 큰 왕이야. 그런데 왕끼리 친해. 왕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두로의 히람 왕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인데 또 라이벌인데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매력이 있었던 거죠. 그 친구였던 요나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단도 사울의 아들이니까 왕 될 사람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라이벌이잖아요. 라이벌인데 요나단도 또 엄청 좋아해요.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애가를 짓는데 사무엘하 1장 26절 보니까 요나단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여자의 사랑보다 더 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가 남자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좋아한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매력적이었으면은 친구로서 정말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특별히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이유는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있는 연약함을 그냥 드러낸다는 거예요. 연약함, 또 부족함, 자기가 티끌에 불과함, 진흙에 불과함, 뭐 이런 거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되면은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은 신이 되려고 했던 인간 그런 표현 쓰잖아요. 다들 왕들 보면 주제넘기 지가 신이 되려고 그래. 그런데 신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강인함만 드러내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뭐 철인 같은 그런 모습 드러내려고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고 뭐 주님이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난 양이라는 뜻 아니에요. 양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간적인 연약함도 막 드러내요. 뭐 낙심하고 저주하고 뭐 넘어지고 뭐 다윗의 죄진 거 다 알잖아요. 뭐 맨날 죄짓고 그래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적이에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왕도 아니면서 우리 그 인간적인 모습을 잠깐만 저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약함, 부족함, 뭐 넘어짐 이런 걸 잠깐 숨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 이름 앞에 잠깐만 갓이라는 걸 집어넣더라. 갓. 뭐 무슨 철수가 있으면 갓철수 뭐 이래. 여러분 몰라요 그런 거? 갓 갖다 붙이는 거. 갓. 양념치킨이 되게 맛있대. 그때 우리 딸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간념치킨 그러더라고. 뭐냐 그랬더니 너무 맛있으면 갓을 갖다 붙인대. 이게 갓. 그리고 또 뭐 대단한 얘기들이 있죠. 그보다 더한 얘기들. 뭐 갓, 뭐 울트라, 뭐 제너럴, 뭐 킹, 갓, 제너럴, 울트라 뭐 막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려고 그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 시대니까 뭐예요?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리는 거 보면은 다 공주고 다 미녀고 다 늘씬하고. 제가 최근에 봤던 것이 제일 웃긴 건데 어떤 48살 아줌마예요. 이빨도 삐뚤어지고 진짜 못생긴 아줌마예요. 화장을 딱 했더니 미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와. 사기다. 이런 사기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게 뭐예요? 자기 연약과 부족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시편 103편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체질을 아시고 내가 먼지뿐임을 아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체질을 아시고 내가 뭔지라는 거예요. 뭔지. 예레미야나 또는 뭐 이런 데 많이 나오지 않아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주는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라고. 내가 진흙이 돼야 주님이 나를 빚어주시지. 나는 보잘것없는 진흙입니다. 나를 빚어주십시오. 이렇게 연약함, 인간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은 다 못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장하거나 가면 쓰지 않냐 은혜를 구하죠. 여러분 인간적이 돼야 은혜를 구해요. 내 한계가 있고 내가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뜻이다 그랬죠. 모른다, 배워야 된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 만나봐도 인간적인 사람들 만나면요 이해를 해줘요. 죄인을 이해를 해줘. 뭐 천인공노할 뭐 이럴 수가 있냐 이러지 않고 인간은 다 그런 거야. 난 더해. 그러니까 이해해줘. 그래서 인간적인 사람 많다면 위로가 돼. 인간적이니까. 반면에 그 율법적인 사람 만나면은 이게 또 하나의 신이야. 신. 어디서 그저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용서도 못해요. 용서할 수 없대요. 아니 인간이 용서할 수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용서해야지. 그리고 용납도 못하고. 다윗이 왜 매력이 있었는지 알겠죠.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가 왕이니까 왕 게임하고 맨날 그랬을 거야. 내가 못할 게 없어. 뭐 잘난 척하고. 근데 다윗만 만나면 무장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고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고. 그렇지 우리가 인간이지. 우리가 연약하지. 왕은 무슨 왕이야. 그래서 뭐 말 놓고 장난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히람하고. 그죠? 그게 매력이라고 매력.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매력이 있습니까? 인간적일 때. 그 내려날 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낼 때 그때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라. 우리 다 힘들고 살아가잖아요. 왜 가면 쓰고 이렇게 뭐 세상에 기대대로 살고 가시라는 거 붙여가지고 살라니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쉬게 하리라. 안식 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뭘 배워야 돼요? 내가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 배워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맡기는 거. 내게 배우래요. 그럼 마음의 쉼을 얻게 된대요. 그래도 뭐라 그러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인생 쉽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겁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겁게 살죠? 내가 헤라클레스인지 알고 이렇게 짐 지고 가는 거야. 나 힘 세지. 나 이런 거 다 짊어질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 못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지금도 보면요. 특별히 여자분들 막 남자분들 가운데 이렇게 철학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잘 안 나가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고. 기도하는 모습이 약한 모습이래. 맞아요. 예, 기도하는 거 약한 모습이죠. 우리가 뭐 답이 없잖아. 그죠? 벽에 부딪힌 인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 구하려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마치 강한 척,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 척.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력이 없죠. 매력이 없다기보다는 뭐 어떤 분 좀 심하면 불쌍해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 인간이에요. 인간적이 된다라는 건 솔직해지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거죠. I am who I am.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왕인데도 인간으로 살았어요. 연약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왕인데도 보면은 왕같지 않죠. 체신물이었고 언약궤 들어오니까 막 춤추고 막 바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아 도망칠 때도 그래도 좀 품위 있게 도망치지. 신발이 아니라 신고 도망치지. 슬리퍼 신고 있었는가 봐. 그래서 슬리퍼 없어지니까 맨발로 도망치고. 아 그 왕이면 좀 울음도 참아야지. 거기서 울고 징징 울고 가면 어떡해 왕이. 창피하지 않아요? 성경 안 읽어봤어요? 울면서 갔다 맨발로. 그러니까 그때 느낀 게 우리도 좀 이렇게 가면을 쓰니까 아 왕이 왜 저래 그럴지 모르지만 도망칠 때 그 모습도 같은 그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이 볼 때 참 인간적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게 좋아지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맨날 가릴라 그러고 나는 뭐 이렇게 초라한 게 싫어. 뭐 이렇게 가치 없는 게 싫어. 계속 포장하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무거워지죠. 힘들어지는 거죠.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그래서 인간적일 때 매력이 있고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죠?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니까 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부어주죠. 은혜. 신이라 그럴 때는 그 우상이니까 박살이 내는 거지만 인간적이 될 때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난 늘 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루시 그랬죠. 루시 참 인간적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될 인간. 부끄러움이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인간.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만나잖아요. 그게 룻이죠. 그 인간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되십시오.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인간적이라고. 제일 아름다울 때가 자기 다울 때 아니에요. I am who I am. 장미가 언제 아름다워요? 장미 다울 때 아름답고, 백합화는 백합화 다울 때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인간은 인간 다울 때 아름다운 거라고.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구나. 홀로 공로로 살 수 없는 인간이 자기 자랑은 없어지고, 자랑은 다 가짜거든. 자랑할 때는 인간미를 못 느껴요. 저 뻥인 거 다 알아 우리가.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때 인간적이 느껴지죠. 은혜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 성전 얘기하면서도 지금 솔로몬도 2번, 히람도 2번, 솔로몬도 1번인가 아버지 다윗이 언급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 하나님도 좋아했지만 사람도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이 되십시오. 연약함과 부족함을 토로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게 인간적이에요. 왜 신이 아니라고. 선악과의 문제가 뭐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신같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자들은 다 뻥치는 인생이에요. 다 가면 쓴 인생들이고 인간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매력 하나도 없어. 근데 다윗은 왕인데도 참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이런 연약함을 토로할 줄 아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연약함 이런 거였지만, 두 번째는 예배인데 값을 치르는 예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희생하고 피 흘리는 거.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두로의 히람이 아버지 다윗하고 친했지만 그냥 달라 그러지 않고 거기 굉장히 좋은 건축 자재가 있었거든요. 백향목이라고. 근데 백향목을 하도 지금 남발해가지고 레바논 국기 보면 거기 백향목이 들어가 있어요. 레바논 국기. 인터넷에 한번 쳐봐요. 레바논 국기가 백향목이고. 근데 지금 레바논에 가봐도 백향목을 보기가 힘들대. 왜냐하면 하도 배가 가지고 지금 딱 12그루 남았대요. 전 세계. 그거 어떡하나 이거. 백향목이 멸종돼 버리면 우리 구경도 못 하는데. 레바논에 가도 12그루밖에 없대요. 이게 잘 안 자라는가 봐. 이게. 지금 토양, 그 레바논 기후에서만 잘 자란대요. 12그루 남았대. 그거 없어지기 전에 목숨 걸고 한번 갔다 오세요. 예. 죽을 확률 한 10%쯤 돼요. 근데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 그죠? 레바논의 백향목. 이게 백향목이 왜 좋냐 하면은 일단 쭉쭉 뻗으니까 40m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목재가 되게 좋은 거고 40m까지. 그리고 우산같이, 우산 모양이에요. 우리 느티나무 같이. 느티나무인가? 이게 옆으로가 뭐라 그러죠? 느티나무 맞나요? 예. 느티나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삼각형으로 자라는 나무가 뭐예요? 우산같이. 하여튼 뭐 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산같이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나무에 백향목에서 그늘도 주고 냄새가 너무 좋대요. 향이. 그래서 백향목 향기 너무 좋고, 그래서 향도 주고 그늘도 주고 목재도 주고, 그 다음에 이 목재의 내구성이 얼마나 강한지 3,000년 버틴대요. 나무가 썩잖아요. 썩는데. 그래서 우리 목재 건물들 다 없어져 버리잖아. 내가 일본 같은 데 가가지고 놀랬던 게 뭐냐면 1,000년쯤 됐다는 나무 이렇게 절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탑으로 된 거.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불 안 지르는가 봐. 우리나라 와서만 다 불 질러서 없애버렸지. 그래서 1,000년 됐다라는 나무가 있어서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나라에서 본 거 같아요. 나라에서. 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지으면 3,000년 간대요. 그러니까 나무 잘 안 썩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런 걸로 성전을 짓는다 그러죠. 이 백향목에 관해서 이렇게 알고 싶으면 호세아서 14장 5절, 6절, 7절에 보면은 백향목을 비유해 가지고 구원받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든든하다. 이런 뜻으로 표현했고, 그 가지가 펴지며 우산같이 이렇게 쫙 펴진다. 그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백향목의 특성들을 다 묘사하는 게 호세아 14장 5절, 6절, 7절에 다 나와 있어요. 냄새 좋고 그늘 주고 내구성 있고 3,000년 가고, 그 다음에 뭐 쭉쭉 뻗었으니까 40m까지 뻗었으니까 목재로서 너무 좋고, 이런 거를 두로의 레바논이잖아요. 두로 시돈이 레바논이야 지금. 레바논의 그 두로 왕 히람에게 요청했다라는 거죠. 근데 공짜로 달라 그러지 않고 값 다 치르겠다고, 돈 주겠다고.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돈 다 치러야죠. 그죠?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싹을 준다, 돈 준다 이런 거죠. 돈 주고 해야죠 이런 거. 그래서 뭐 좋냐 하면은 이게 레바논의 그 나무를 육로로 이송하려고 그러면 너무 큰 나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다로, 두로가 원래 바다잖아요. 바다. 그죠? 바다로 이렇게 이끌어서, 두로가 육지에 있는 섬이에요. 원래 뚝 떨어진 섬.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게 두로 멸망시키는데 열받아가지고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화도 같은 그런 데가 두로거든요. 우리 인천 앞에 있는 강화도, 몽고도 침범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된 게 두로예요. 두로. 지금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땅 메꿔가지고 육지가 돼버렸지만 옛날에 섬이었어요. 두로 섬.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배로 이게 묶어가지고 뗏목 만들어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잡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좀 산이거든요.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게 만드는 뭐 그런 패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 옮기는 것도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몇만 명이 움직여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백향목을 공짜로 줘도 예루살렘까지 가져가는데 불가능해요. 일반 개인으로는. 그러니까 국가적인 사업 아니면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고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그런 거죠. 값을 치렀다, 대가를 치렀다 그런 거죠. 여기 제가 그 룻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제일 큰 부피 단위가 에바라 그랬죠. 에바. 여러분이 보통 말하는 에바네 그렇게 뜻 아니에요. 그 단위야 단위. 22리터. 근데 에바보다 더 큰 거 일상은 잘 안 쓰는 거예요. 에바의 10배를 고르라 그래요. 그래서 고르는 220리터. 그러니까 2리터짜리 11개가 에바고, 에바는 일상에서 쓰는 뭐 큰 거고, 고르는 뭐 그거 10배니까 엄청나게 큰 거겠죠. 고르. 그래서 뭐 밀 2만 고루 주고 뭐 좋은 굉장히 비싼 건 것 같아요. 기름 20 고루 주고, 그러니까 값을 치렀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지금 안 읽으면 읽을 일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적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 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기서 저는 하나의 메시지를 잡은 게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희생이에요. 예배는 희생이고 값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희생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원래 제사가 짐승 죽여서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희생 없는 예배. 그래서 지금같이 뭐 비대면 예배 드리고 이러는 게 정신에 있어서 되게 위험한 거 중에 하나가 뭐냐. 희생이 너무 없어. 그냥 뭐 클릭해가지고 뭐 인터넷으로 보고 하는 거 무슨 희생이 있어. 그죠. 하다가 또 뭐 딴짓하고 놀다가 저한테 그런 메일 많이 와요. 아 목사님 뭐 설교 놓쳤어요. 왜냐하면 뭐 잠깐 어디 갔다가 오니까 설교 다 끝났네요. 뭐 이러고 그게 무슨 예배야. 그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갑자기 뭐 어떤 사람은 누워서 예배 드리다가 잠이 들었대나. 그게 무슨 예배야 그게. 그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는 희생인데 희생. 두 가지 희생이겠죠. 우리 제일 귀한 거 시간과 돈이겠죠. 시간과 돈.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는 거 참 묘해요. 사람들이 일할 시간은 있어요. 여행 갈 시간은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릴 시간 없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오늘 이 철야 같은 때는 피곤하시죠, 여러분들? 피곤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새벽 일찍 나가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뭐 그냥 골아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기적 같아요. 어떻게 그 철야기들 나오는지, 어떤 그런 분들도 어떻게 새벽기들 나오는지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잠잘 시간이 없어. 잠을 그러면 저분 3시간 자나 2시간 자나 뭐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희생이에요. 뭔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멀리서 오는 분들, 부산에서 오시는 분이잖아요. 부산에서 차 몰고 지금 왔나 형제? 진이 형제 왔나? 차 몰고 와가지고 철야기도 참석하고 왔어요? 왔으면 손 들어봐요. 왔나? 이렇게 물어보면 안 오고, 이렇게 차 몰고 오고. 화성에서 온다 그러잖아. 화성에서 지구로 온다 그러면 이제 화성에서 새벽기도. 안양은 가깝지 뭐 안양은.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멀리 있는 분들 올 때 정말 희생이 많으니까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려요. 막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고.
그러다가 상수동만 이사 오면 안 와. 로하스에 이사를 오면 절대 안 와요. 그래서 로하스를 이사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안 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그렇죠?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것도 좋아요. 웬만큼 희생할 수 있는 거. 그죠? 갈 때도 예배고 올 때도 예배고.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 그러잖아요. 1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런 것들이 쭉 있는 거죠. 거기 보면은 뭐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앞에서 뭐 손을 들고, 이게 멀리서 오는 그런 얘기죠. 그 옛날 노래 있었는데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뭐 이런 노래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그거 부르면서 옛날에는 교회가 예배당이 멀고 또 겁나고 시골 같은 데 겁나고 그랬잖아요. 그때 교회 바라보면서, 교회 불빛 바라보면서 그 찬양 부르면서 가고 무서워서 부르던 적도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또 오고.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는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간적인 희생도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물질적인 거. 이거 뭐 엄청 돈 썼네요. 엄청 돈 썼고. 그 시편 131편인가 거기 보면 갓난 아기가, 젖된 아기가 엄마 찾듯이 내가 예배 간다, 그런 표현도 나와요. 그 예배를 막 사모하면서 가는 표현들이 시편 120편부터 133편까지 막 나온다고. 그거 한번 보세요. 야, 이게 예배 드리는 정신이구나. 이게 예배 드리는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온통 희생이에요, 희생.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물론 여기 이건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니까 사함을 얻었다 그러는데, 우리에게도 또 하나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블리딩, 피 흘림. 피 흘림, 블리딩에서 나온 게 블레싱이라 그러잖아요. 피 흘림이 있어야 블레싱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라고. 그 블레싱하고 좀 비슷하지만 반대되는 개념이 해피니스잖아요. 행복. 축복과 행복은 다르죠. 이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근데 해피니스는 어원이 해픈에서 나왔어. 어쩌다 마주친 그대 얼굴이 뭐 이런 거죠. 어쩌다. 해프닝이라고 하잖아요. 해프닝. 그래서 인생지사 세옹지마 그러잖아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게 해프닝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내일 봐. 나는 불행합니다. 그래. 또 내일 봐. 또 행복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있는 게 블리딩, 피를 흘리니까 거기에서 블레싱,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 여기 엄청 썼거든요. 뭐 품꾼도 뭐 몇 명, 뭐 7만 명, 그다음에 돌 뜨는 자 8만 명,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희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예배는 감격이 있어요. 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나라 매국해가지고 지금 나라 팔아먹으면 얼마 받으면 팔아먹겠어?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고 한 1조를 받았다고 합시다. 이완영이가 얼마 받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완영이가 뭐 한 1,000억은 받았겠지. 아마 뭐 받아도 이렇게 받아먹었다고. 1,000억 더 받은 것 같아. 그죠? 한 5,000억쯤 받았다고 합시다. 나라 팔아먹고. 그러면 일단 사는 건 편안하겠지. 5,000억쯤 있으면 편안하게 살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완영이 그 편하겠냐고. 이름 되게 좋거든요. 완전할 완자에 쓸 용자야. 완전하게 쓰임받는 사람 이완용. 크리스찬들이 이름 짓기 너무 좋죠.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맨날 그러잖아요. 나를 완전하게 써 주옵소서. 그럼 완용이거든, 완용. 근데 우리 교회 이완용 없고, 내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이완용 한 번도 못 봤어. 하다 보다 김완용도 없어. 최완용도 없고 박완용도 없고 완용이 없어요. 완용. 그 왜 그래요? 매국노 이게 마음 편했겠냐고. 반면에 애국지사들 나라를 위해서 고문당하고 나라 때문에 집안 풍비박산하고 힘들지요. 그렇지만 자부심 있고 기쁘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 저버리면 편할 수 있죠. 신앙 저버리면 뭐 고난 안 당할 수 있지. 뭐 잠시 피할 수 있지. 마음 편해요? 신앙 팔아먹고 마음 편하더라냐고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처절하게 주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지다가 고난 당하는 것,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그 예배는 피 흘림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면 예배 드리면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 잠도 못 자는 거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게 복이라니까. 복. 거기서 오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을 짓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 분명히 희생과 피 흘림이 있거든요. 이게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계속해서 그 예배 드릴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껍데기 아니에요. 껍데기. 내부의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희생과 피 흘림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값을 치룰 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걷고 좁은 길 걷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건데, 지금 성전이 나오는데 제가 그 삼손 설명할 때도 그랬고 뭐 룻기도 그렇고 자꾸 우리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그냥 있는 대로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자기한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팩트 체크하잖아요. 팩트 체크를 해도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7장을 쭉 읽어보면은 그 뭐라고 얘기해요? 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 짓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앞에 뭐라 그러죠? 1장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자기는 백향목으로 저 왕궁 잘 지었는가 봐. 나는 백향목에서 이렇게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있는 게 말이 되냐? 휘장 가운데 있다, 천막에 있다, 텐트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요 따위로 말을 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뭘 짓겠다고? 웃기고 한잔네. 그 말은 없는데 그런 뉘앙스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텐트 성막과 함께 같이 다니지 않았냐? 중앙에 그 하나님의 텐트 언약궤가 중앙에 있었잖아요. 모든 진의 중앙에 있었잖아요. 내가 항상 같이 다니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러고 성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전 짓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말한 적도 없어. 그래서 성전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성전은 다윗의 아이디어이고 다윗이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텐트를 건물로 만들어가지고 고정시키려고. 이거 제대로 파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 파악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8절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이냐? 그건 다윗의 아이디어일 뿐이야.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니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짓겠다고 난리치니까 그러면 질라면 저, 그런 거지. 성전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성막이에요. 성막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서 성막 되시길 원하는 거예요. 성막일 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거 쉐키나의 구름 다 어디예요? 성막일 때 만나러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 쳐서 물이 나오고 다 언제예요? 성막일 때. 성전일 때 무슨 기적 별로 없었어요. 성전일 때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오히려 이 성전을 헐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성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든 게 아니었다고. 이따위 것으로 뭐 성전에 온다고 뭐 다 되느냐? 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성전은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게 진짜지 건물이 성전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 서신에도 나오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왜? 하나님 내 주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 개념, 이게 건물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훨씬 가까운 게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 뭐예요?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모바일 텐트,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뭐 별로 건물 짓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평생을. 건물 지어놓으면 착각을 해. 그래서 잠깐만, 지금도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뭐 잠깐만 건물 짓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건물 짓는다 그래요. 건물 짓는다고. 꼭 굳이 얘기하면 교회 건물 짓는다고. 교회 건축 그래야죠. 교회 건축, 교회 건물 건축. 근데 기분 나쁘게 맨날 성전 건축이래. 성전은 없다니까. 성전. 그리고 잠깐만 이게 교회 본당에 와가지고도 잠깐만 성전에 들어온다. 이게 성전 아니에요. 무슨 성전이야? 성전은 네가 성전이야. 네가 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이 계신 것이 성전이죠. 어딘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 그곳이 그 성전이죠. 야곱이 돌베개 세우고 난 다음에 기름 붓고 예배드리고 거기 성전이지. 베델 아니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거 되게 오해가 많았다고. 왜 이게 오해가 많았냐면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내 혼자 생각이야.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는 막 지어야 되잖아. 건물을 막 지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만큼 동기부여되는 본문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 설교해놓고 난 다음에 또 짓고 또 짓세,
열심히 건물 짓세. 내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 보니까 맨날 교회 건축만 하다가 끝난 것 같아. 내가 이게 자랐던 교회 건축을 한 7번 했나. 허구한 날 건축 공부하고 맨날 건축. 근데 참 묘한 게 뭐냐, 건물 크게 짓고 난 다음 힘을 다 잃어버렸어. 건물을 크게 지으면 크게 지을수록 힘이 없어져. 옛날에 제가 자랐던 교회 작았거든. 교회 작아지고 바글바글 모여 있었고 마치 쥐떼들 모여 있듯이 막 겹치기로 있고, 애들 쥐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 보면 막 겹치기로 있잖아.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틈도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끼어 있고 쥐떼들 같았어요. 주일학교 할 때. 그때 기억나요. 나 옆에 있는 애들 이렇게 모여 부딪혀 있었어. 그리고 하나는 짜부가 돼가지고 앞으로 좀 하나 밀려나가는 애도 있었고, 조그만 애들은. 어린 애들은 무릎에 앉아 있었고. 왜냐면 자리가 없었거든. 보통 지금 뭐 한 6명 앉아 있을 자리에 30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뭐 어떻게 들어가 있겠어? 촘촘히. 그러고도 예배 드리고, 그러고도 뭐 성경 공부하고 다 했었는데, 근데 교회 커지고 화려해졌는데 다 어디 갔는지 힘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짓는 거에 대해서 그래, 그 뜻은 갸륵하다 이 정도지, 성전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뭐예요? 누추하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에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래서 성막은 뭡니까? 항상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움직여 가는데 성막은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죠? 성전을 지어 놓으니까 성막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있는 곳에 성막이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거하신다. 성막이 거하신다는 거와 똑같아요. 같은 뜻이라고. 그죠? 드웰링이라는 뜻이에요. 드웰링. 같이 거한다. 그게 성막이거든요. 성막의 뜻이 우리에게 거한다는 뜻이에요. 임재한다. 주의 임재. 성전은 어떻게 되죠? 내가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을 좀 착각을 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내 할 일 다 하다가 남는 시간에 내가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그 성경 정신하고 달라요. 내가 어디를 있든지 신발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은 어디나 다 거룩한 땅이에요. 모바일 텐트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휴대폰 없을 때도 옛날부터 모바일이었어요. 항상 우리 가는 곳에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에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이거든. 이거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 얘기를 쭉 읽으면서 다시 우리도 성전을 지어야지 뭐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요. 지금 그 뭐 세대주의자라 그러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그 텔이라는 게 그 언덕이라는 뜻이거든. 텔아빕이라는 그 해안 도시의 이스라엘 수도였잖아. 그러다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지금 아세요? 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국이 승인을 했어요.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 그리고 이런 이제 광기 어린 사람들은 또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3성전이라 그러고 우리는 볼 때 제4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1성전, 수르바벨 성전 2성전, 헤롯 성전 제3성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 성전을 인정을 안 하네. 이방인들이라고. 그래서 제3성전을 짓겠대. 이스라엘 얘기. 우리가 볼 때 제4성전. 그러니까 지금 모스크 깨버리고 거기다 지으면은 뭐 그 사람도 그렇게 믿어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아, 제발 그따위 소리 믿지 말라고요. 그건 뭐예요? 성전이 뭐 하나님의 크나큰 메시지인 양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라고. 성경은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성령으로 계시죠?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 이렇게 오해되는 것들 붙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 얘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렇다고 건물 뭐 자체, 우리가 그래서 예배당 그러잖아요. 예배 뭐 이런 게 장소일 뿐이에요. 극단이 돼가지고 건물은 필요 없다 그렇게 나가는 것도 옳은 건 아니지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이 중요한 거야. 내용이 형식보다도. 성전이라는 형식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건 틀린 거고, 그냥 건물 자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물 정도, 그리고 내용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거죠. 껍데기가 너무 커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랑이 뭐예요? 어떤 남자가 여자분에게 샤넬백을 사준 거 사랑이에요? 대답 안 하잖아, 이 약한 자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샤넬백 사주는 게 사랑이라고만 생각하면은 그거는 껍데기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뭐죠? 마음 아니에요. 마음. 마음이 항상 희생하고 사랑하고 뭐 품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뭐 여유 되면 뭐 사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내용보다 커지면 안 되겠지요. 마음은 없는데 그거 백날 사주면 뭐예요? 그거 거래지. 마음은 엄청 큰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마음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냥 마음은 한 만쯤 돼 있어. 근데 내가 너무 없어가지고 편지를 하나 뭐 진솔하게 써준다고 해요. 그죠? 사랑의 편지. 그럼 그거는 형식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게 많은 걸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막 신학이 되길 원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것들. 성막은 비록 초라한 텐트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 예배예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끝까지 좀 형식적으로는 좀 초라했으면 좋겠어요. 초라했으면 좋겠고 보잘것없 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있어서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거운 희생과 피 흘림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전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